안녕하세요. 한자전제 윤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는 어처구니 없다, 어이없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표현 중에서 어처구니는 무슨 뜻일까요? 어처구니는 궁궐 추녀마루 끝자락에 있는 흙으로 만든 조각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중국 당태종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병사들을 지붕 위에 올린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기와장이들이 궁궐을 지을 때 어처구니를 깜빡 잊고 올리지 않은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장의를 보실까요? 장의. 또 쟁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장의하고 쟁의하고 같은 뜻인가요? 장의는 직종이나 물건 이름 등에 붙어서 그것을 만들거나 그 직종에 종사하는 기술자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땜장이, 미장이가 있죠. 이번에는 쟁의를 보시겠습니다. 쟁의는 사람의 성질, 습관 또는 행동, 모양 등과 일부 직종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서 그러한 사람을 낮게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심술쟁이, 겁쟁이, 욕쟁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처구니는 궁궐 지붕에만 세우는 것이라서 서민들의 지붕을 올리는 데 익숙한 기와장이들이 빼먹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왕실에서는 궁궐의 권위를 실추시킨 기와장이들을 쳐다보면서 쯧쯧 어처구니가 없구만 하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유몽이 남긴 어우야담에 따르면 어처구니는 궁궐이나 성문에 3개에서 11개까지 올라가는데 각각 대당, 사부, 손행자, 저팔계, 사화상, 마화상, 삼살보살, 이구룡, 천상각, 이귀박, 나토두 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유몽인 보시겠습니다. 유몽인. 유몽인은 조선시대 한성부, 좌윤, 대사관 등을 역임한 문신, 문학가입니다. 어우야담 보시겠습니다. 어우야담은 책 이름입니다. 어우야담은 조선 후기에 문신 유몽인이 야사, 항담, 가설 등을 모아서 엮은 야담집입니다. 항담은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림책 작가 박연철 씨가 펴낸 어처구니 이야기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어처구니를 소재로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입니다. 입이 2개인 이구룡은 잠시도 쉬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팔계는 술을 먹고 천도복숭아 나무를 몽땅 뽑아버렸고 손행자는 하느님과 똑같은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선녀들을 골탕 먹였습니다. 사화상은 연못의 물을 모두 마셔버렸고 또 대당사부는 사람들이 죽는 날을 똑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하느님은 어처구니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굴비 엮듯이 엮어서 하느님 앞에 끌려온 어처구니들에게 하느님은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손이라는 귀신을 잡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코지라고 하는데 해코지라는 말은 표준말이 아닙니다. 해코지가 표준말입니다. 해코지는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 행동 그런 뜻이죠. 시시포스처럼 영원한 행보를 받은 어처구니들을 다뤘지만 비극적이지 않고 해악이 묻어납니다. 시시포스 보실까요? 시시포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시지푸스,
시지프스, 시지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코린토스 왕국의 전설적인 시조입니다. 영원한 제수의 화신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학 보시겠습니다. 해학. 해학은 익살스럽고 풍자적인 말이나 행동, 그런 뜻입니다. 또 유머와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고구려 벽화의 문양과 단청무늬, 임금이 입던 옷의 문양 등 우리 전통 문화의 요소를 살려낸 그림도 눈길을 끕니다. 하늘나라는 말썽꾸러기 어처구니들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원래 맷돌의 손잡이라는 말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흔히 난감한 상황에서 쓰는 관용 표현인데 이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은 맷돌의 손잡이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가는 도구를 맷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농부가 두부를 해 먹으려고 콩을 장에 가서 한 말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광에서 맷돌을 꺼냈더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30리나 떨어져 있는 시장을 두부를 해 먹겠다는 일념으로 갔다 왔는데 맷돌에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이 딱 그래, 어처구니가 없어, 이 어처구니가 없는 녀석들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어이없다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이없다 보실까요? 어이없다. 어이없다는 말이 너무 뜻밖에서 기가 막히다, 어처구니 없다, 이런 뜻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이없다와 어처구니 없다는 사실상 뜻이 같기에 어처구니가 어이의 준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헌을 살펴보면 어이와 어처구니는 그 본뜻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의 본래 뜻은 상식 밖의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입니다. 그러나 어이는 방법이라는 의미인 어흐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흐가 어이로 변했다, 그런 뜻이겠죠.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아직 추측에 불과하나 유래로 짐작되는 어흐가 최초로 발견된 것인 순천 김씨묘 출토 관찰에 보낼 길이 없거든 어떤 어로 보내리 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찰은 편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립국어원 보시겠습니다. 국립국어원. 이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입니다. 순천 김씨묘 출도 관찰은 1977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최무희의 부인인 순천 김씨의 묘를 이장하면서 출토된 부장, 유물, 한글 편지, 한문 편지 등입니다. 여기에서 보낼 길이 없거든 어떤 어흐로 보내리, 그러니까 보낼 길은 방법을 뜻하는 것이죠. 보낼 길이 없거든, 방법이 없거든 어떤 어흐로 보내리, 여기에서 어흐가 수단이나 방법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처구니와는 원래는 전혀 다른 뜻이었다, 그런 말이죠.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맥을 파악해 보면 어흐는 방법, 수단 등의 표현으로서 쓰인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로 변형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전에는 어휘보다 어휘가 훨씬 많이 쓰였고 어예는 19세기부터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처구니와 어예는 같은 뜻을 가진 표준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준말 같은 단어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